오늘은 우리가 선배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선배 따르고 닮고 싶은 선배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삶의 방향과 또 질을 결정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만나고 따르고 싶어하는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선배들이겠죠. 좋은 믿음의 선배들과 교제하고 나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 용기를 갖게 합니다. 지난주에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강릉에 이렇게 쉬러 오셨어요. 물론 저와 학교는 다르지만 저보다 먼저 목회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선배 목사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1년 남겨놓고 있거든요. 2년, 이제 정년은 2년 남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1년 일찍 은퇴할 계획을 가지고 마음을 정리하시고자 이제 강릉으로 아내분과 사모님과 여행을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루 이제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참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았어요.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목회를 한 40여 년 하고서 그렇게 잘 은퇴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참 은퇴하시는 목사님들만 보면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너무너무 하여튼 다들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 목사님도 사모님이 교사로 있으셨는데 당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촉망받는 그런 교사였나 봐요. 그래서 학교 일뿐만 아니라 교육청 일을 같이 하면서 강의도 다니고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 좋은 직업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이제 평생 해오신 거죠.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는 것 자체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저 선배님처럼 목회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저 선배님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며 달려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좋은 선배와의 그런 교제가 그렇게 좋은 도전과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목사님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시골에 파묻혀 있을 때 저를 세상으로 끄집어내 주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부흥 강사님이시거든요. 세계적인 부흥 강사예요.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저를 불러서 자기 교회 커피 세미나를 열어주시고 또 해보라고. 저는 그때 바깥에 나가서 한 번도 강의를 안 해봤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불러서 강사 대접해 주시고 좋은 숙소 잡아서 재워주시고 또 좋은 음식 사주시면서 그분 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게 계기가 돼갖고 이제 제가 세상 바깥으로 시골에 있다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생겨나가게 된 거거든요. 너무 고마운 목사님이죠. 그게 벌써 10여 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간간히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해오는데, 그분을 통해서 부흥 강사는 어때야 되는가, 또 다른 교회에 강사로 가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배웠어요. 네. 참 많은 영향을 준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선배들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어떤 선조들, 선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11장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믿음의 장이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믿음의 장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얘기해요. 여기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올라간 분들, 그분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고 또 믿음의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분들의 영향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서론 부분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선배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그 선배들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긍정적인 마음, 낙관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힘주어서 그냥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결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늘 여기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뭘 바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걸 바라겠죠.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좋은 걸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는 것, 이것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상이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은 아래에서 받쳐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초라는 얘기예요.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황무지와 같은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여기에다 멋진 건물을 지어야지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땅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된단 말이죠.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바람이 있다 그래도 기초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기초를 닦지 않고 세웠다 그러면 언젠가는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행치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다시 말해서 기초가 튼튼하게 지은 집과 같다. 믿음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행함 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은 마치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상이라는 말은 기초인데 믿음은 바로 그런 우리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어떤 환난과 상황 가운데 견뎌내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과 행함은 항상 동반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땅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나옵니다. 딸이 아프거나 또 본인이 나병에 걸려갖고 고통 가운데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나올 때에는 내 병이 고침받기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한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병이 낫겠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나오는 거예요.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은 막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분 만나면 내가 눈을 뜬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더 소리치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 만나면 내 눈 뜰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안에 어떤 장벽이 생기면 어쩔 수 없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던 우리의 바라는 것, 그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가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창세기 11장 이제 후반부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아들을 낳고 여러 자녀들을 낳고 자녀가 죽어요. 그리고서는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죽음의 땅이에요.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서 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요. 그런데 가다가 하란이라는 땅에서 머무르는데 거기서 다 아버지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너는 이 땅을 떠나라. 그리고 여기 있는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 전까지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은 온통 절망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형제가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인 롯을 내가 책임져야만 하고, 그런 가운데 함께하던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다 죽고 절망인 거죠. 그런데 그때에 그 절망 가득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절망을 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만 의지해서 나아갔던 거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희망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절망을 뚫고 바라는 것, 희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책을 쓴 박진식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돌시인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분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몰라요. 그는 7살 때부터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칼슘이 우리 몸에서 과다하게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슘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서서히 석회화되는, 굳어가는 병입니다. 이분이 19살 때부터 이제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갖고 9살 때부터 이제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살 때부터는 몸에 축축된 석회가 관절에 엉켜붙어 갖고 체내의 욕창으로 또 몸은 계속 부어가고 또 잠에서 깨면은 이 석회가 피부를 뚫고 나오려고 피부가 빨갛게 피멍이 들고 또 심지어는 그게 불룩 튀어나와 갖고 거기를 석회를 긁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그게 또 터지면 피범벅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25살 때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폐와 심장까지 석회화가 진행되어서요 거의 마네킹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눈만 뜨면 그 고통이 온몸으로 전해지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다행히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저 같은 사람 왜 태어난 거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가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책을 보는 일이었어요. 책을 보면서 어느 순간 나도 한번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갖고 손가락에다가 이제 볼펜을 끼워서 컴퓨터 타자기를 가까이 갖다 대고 그 타자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렇게 타자를 한자 쳐서 2년여의 시간 동안 글을 쓴 그 내용이 이제 책으로 출판이 된 겁니다. 그 책의 제목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책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워있는 분도 책을 이렇게 읽으시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교회 이 서점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것 같은데요. 다 커피만 이렇게 드시고 책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좋은 책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권 정도만 좀 책을 읽으시면 어떨까? 그러면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신앙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다 좀 책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좀 책을 읽으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서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책 읽고 정말 여러분들이 감동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책의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살기 힘들어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십시오. 이분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했어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세요. 흐르는 눈물조차 혼자 못 닦는 사람이 희망을 외친다면 누가 감히 절망을 말하겠습니까? 이분은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눈물이 나면 그 눈물을 이렇게 닦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눈물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나갖고 울면은 그 눈물이 여기 눈에 촉촉하게 젖어갖고 나중에는 눈이 따갑고 그런데도 그거를 못 닦아내갖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루 종일 이러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눈물을 못 닦아요. 움직여지지가 않아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분이 태어난 이유가 나와 같은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한 번도 흐르는 눈물을 닦는 것을 이게 감사의 제목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흐르는 눈물을 내 손으로 닦을 수 있다는 것, 흐르는 콧물을 입술에 내려오기 전에 내가 닦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절망 속에서 나를 살필 때 희망 속에서 남을 살찌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절망의 환경 속에 그저 주저앉아 있지만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절망의 땅 하란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 아버지 때부터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여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렀고, 마침내 그의 삶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마세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여러분 손을 뻗쳐갖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절망의 커튼을 걷어내고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그 주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걸 보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걸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비전이라고 해요. 나 비전 받았어. 그래, 네 비전이 뭔데? 막 얘기하는데 남들은 안 받기 때문에 허황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남들은 못 봤지만 나만 본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은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늘 영광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3층전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보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요? 그는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시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비전은 온 인류 구원을 향한 비전인 거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잘 몰랐어요.
깨닫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몰랐어요, 처음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류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을 부족한 종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비전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마른 땅을 적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비에 가보면은 제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로비 가운데다가 적어놨어요. 시편 말씀.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을 적시니.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마른 땅, 이 땅 가운데 우리 반석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이 마른 땅을 적시는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 전심으로 예배할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은혜를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고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인구 절벽이다, 뭐 안 된다, 어떻다, 교회를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난다고 할 때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로 가득 차고 젊은이들이 한 손엔 복음 들고 주의 사랑을 안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가 그러한 시발점이 되어서 앞으로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시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다 보지 못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기한 그 비전을 여러분들도 가슴에 품고 또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약속과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그 비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당시는 비올 징조가, 많은 비가 쏟아질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산 위에 배를 지읍니다. 사람들이 와서 아니, 배를 지을 거면 저 물가에다가 지어야지 왜 여기다 짓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 비전을 안고서 사람들이 뭐라 하던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을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에,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보았기에 노아는 성실하게 배를 지어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배를 지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지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신앙이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거룩한 결과물이 되어서 우리도 그걸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된 이 믿음장에 우리의 이름들도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지금도 믿음의 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거룩한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이끄세요. 믿음은 단순히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기워지면 자라고, 그래서 나무가 되고 풍성케 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런 거거든요.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작고 연약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증거는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그러한 열매, 결과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지역을 섬기는 일을 올해는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 온몸 다해 이웃 사랑,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갖자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봉사부에서는 매달마다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서 이웃들을 섬깁니다. 지난주에 비 많이 오는 날 도시락 만들어 갖고 이웃들을 찾아갔어요. 정말 도시락 작은 도시락이죠. 오병이어와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수천 명을 먹이고 풍성케 하는 것처럼 이 작은 도시락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증거되어질 때, 전달되어질 때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빗길을 뚫고 가서 우리 성도 사랑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 우리 여러 장로님들이 함께 가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셔갖고 아이들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위해서 밥을 퍼주시고, 또 청소를 해주시고,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섬겨주셨습니다. 또 우리 김여명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꾸려진 스태프들이 학생들이 은혜 받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나 몰라요. 얼마나 수고했나 몰라요. 그래서 정말 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3부 예배 얘기했나요? 이 얘기를? 안 했나요? 네, 제가 사실 좀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보통 때 여러분 수련회 가면요, 은혜가 안 됐을 때는요, 어떤 반응이 있냐면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하고 얼른 짐 싸갖고 사라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 와서 목사님 내년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또 뵀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그러면서 가질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예 가세요 이제 그러면서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분들이 은혜 받는 데는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내놓고 교회에서는 여러 성도님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런 선한 열매들, 결과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로고스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때 주로 쓰여지고요, 성경에 가장 많이 쓰여졌어요. 근데 레마라는 단어가 쓰여졌으면 깨달은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의미할 때 레마라는 말씀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는 레마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레마.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레마로 지어진 줄을 하나니.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든 그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공간에 선포되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이 그냥 스쳐지는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들 중에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그 믿음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나아가는 자, 그런 자는 이러한 증거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 나타내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의미들을 되새기며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들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전에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책을 쓴 우리 박진식 시인, 그 작가를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그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그분뿐만 아니라 송명희 시인, 닉 부이치치, 이런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희망을 보며 또한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하여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